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서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의로울 것이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지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도들은 없어요. 그냥 천사를 만나고 이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 속에 보는 것처럼 하늘 천국의 삼천천을 보고 온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서신서들은 항상 그 하늘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또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나가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는지에 대한 또 마음도 갖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다 보았음에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온 것처럼 나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약한 것을 자랑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 자랑함이 나에게 이룰 것이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들을 말할까 한다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를 알고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 본인이면서도 이렇게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4년 전에 자기가 연수까지 고백을 하죠. 14년 전에 내가 셋째 아내까지 있었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원을 이렇게 하고 최양자 원장님 있을 때 늘 천국을 좀 많이 보여주셨고 제가 거의 횟수를 한 100번이 넘게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은데 제가 이제 기도원에 이렇게 가 있으면 가다가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또 출발하기 전에든지 하나님이 잠을 안 이렇게 밤새도록 거의 잠을 못 자요. 근데 어디 비몽사몽을 해요. 근데 그때는 뭐를 하면 제 안에 있는 죄들을 자꾸 하나님께 해결을 해요. 하나님 밤새도록. 그러면 오늘 대원 들어가 있구나. 오늘 또 원장님이 또 대원하자고 하시겠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마음이 와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천국을 보여주기 전에 저를 이렇게 회개기도 시키시고 그러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리가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그 거룩됨으로 해서 쭉 하다 보면 계속 거기에 이제 대원에 들어가다 보면 내 온몸이 다 굳어버려요. 그래서 팔, 다리부터 해서 다 굳어버리고 입만 이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한테 질문을 하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땠어요? 뭐 물어보는데 전혀 저는 그것이 기억이 없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대원을 듣고 그러면서 그러면 대원을 다시 들으면 그때 하나님이 보였던 그 환상이 또 다시 쫙 영화가 돌아가듯이 필름처럼 또 확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구나. 아니면은 또 대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던 중에 하나님께서 차 안에든가 아니 그럴 때 다시 너에게 보여준 게 이런 거 있었다라고 조목조목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계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천국이 분명하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이 있다면 꼭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전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넘어지고 시험 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분명한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하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 특히 우리 기쁜 충만교회 성도님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천국에 가면 또 영광이 달라요. 우리 똑같이 있어도 똑같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르고 또 그 천국에는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고 또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명예 목자님 앞에 계시니까 명예 목자님을 딱 천국에서 만났다. 근데 그 주변에 어떤 천사가
호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어떤 신분이랄까요? 아니면 그분의 권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집도 크고 또 다스릴 권세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10골 다섯 골 그것을 권세를 주신다 했거든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왕 같은 재산으로 여러분이 권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위하는 천사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보면 그 옆에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이 그분을 수종을 들고 있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가면은 정말 많은 저번에 우리 세영이가 제가 침례식 때 할 때 천국에 갔더니 너 집이 컸으면 좋겠더니 싫대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청소하기 싫대. 그래서 세영아 그렇지 않아. 거기서는 청소하는 청소 따로 있고 다 있단다 막 그랬더니 좋아요. 여러분들이 거기를 가면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수종 두는 천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분은 어떤 분인가. 지금이 천국에 가서는 거기서 상급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상급을 쌓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내가 지금 언제든지 상급 때문에 달려간다. 다름질하는 사람들처럼 달리기 시합하는 사람처럼 계속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삼천천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천국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또 고린도 전서나 천국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해주고 강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강림할 때 어떻게 하실까 이런 모든 부분을 가장 리얼하고 실질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사도 바울이었고 또 요한계시록은 요한사도는 이제 거의 끝날 때쯤 그 요한사도가 이제 소천하기 직전에 계시록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사도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어요. 그래서 서신서도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익히 사역하기 전부터 계속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낙원에 이끌려 가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천국에 가면 이렇게 웃기만 하세요. 왜 웃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기쁘고 좋고 또 표현할 수가 없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이 땅의 말로 내가 본 것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요한 사도도 그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은 막 정갈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자기가 본 수준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천국을 보고 이후부터는 계속 하늘의 상급에 관심이 가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에 자꾸 관심이 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에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뜻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하늘에 하나님의 상급을 채워주시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만 드리고 날마다 그래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면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만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만 드리고 성경 말씀 보여드리고 다 그럼 직장 다 그만둬야 되죠?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목사 되겠다고 하고 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각자의 심년들에게 계획하신 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디든지 있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인정하면서 거기서 더 성실히 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상급산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속에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실 때 그분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이고 또 하늘 상급까지 또 더 쌓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은 여러분들 보너스예요.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이 땅 가운데 풍성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완전 보너스예요. 더 큰 것은 하늘 영광에 하늘 집에 쌓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100년 정도의 삶이라지만 하늘나라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그 영원한 삶을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는 하늘 상급을 더 많이 쌓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거기는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어떤 때는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명예 목자님이 저보다 더 좀 지위가 있든지 어쨌든 이게 있을 때 제가 명예 목자님한테 목자님 저 집에 좀 초청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명예 목자가 우리 목사님 내가 좀 한번 초청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골프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골프가 나보다 못 치는 사람이 잘 치는 사람한테 한번 라운딩 합시다 이렇게 잘 안 하는 거예요. 잘 치는 사람이 오늘 한번 골프 칠까요? 그러면은 네 좋다. 그래서 죽기 전에 쫓아가는 거예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요 한번 약속하면은 그 일을 안 느껴요. 그것은 그들만의 룰이 있어요. 세상에 골프 치는 사람도 그런데 천국에는요 너무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 기쁜 주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금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자주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는요 얼마나 또 기쁨과 그게 있느냐면 큰 집에 가보면 연회석이 있어요. 항상 작은 집에는 그냥 우리 아파트 같은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해요. 근데 큰 집에 가보면 들어가는 이 안에 그 거실 안에 큰 연회석이 있어서 거기 뭐냐면 그냥 막 악기하는 천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악기를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뭔가 궁전 같은 데서 막 초청을 하고 막 더 많은 사람들 초청하면 거기서 막 노래를 불러주고 막 피아노를 쳐주고 그런 리셉션 한다고 하고 서로 막 이렇게 그 포도주도 주고 다니면서 먹고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 사기꾼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사기꾼이 있었는데 친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가게 소개시켰는데 그 어디입니까? 저희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쪽에 아주 갑부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손을 맺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거기 저를 한번 초청을 했었어요. 같이 갔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그 큰 호텔에 갔는데 저 처음 먹어봤어요. 엄청난 뷔페에 그 홀을 전체 비워놓고 한쪽에 음식을 채워놓고 그러면서 진짜 거기서 음식 먹고 또 같이 다니면서 서로 인사하고 막 양복들 입고 와서 누구라고 소개시켜주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진짜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러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큰 집에는 그렇게 늘 있어요. 그러면은 심지어 저에게 보여준 것 중에 내가 같이 이렇게 누구하고 이제 명예 목자 있고 우리 그 교인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막요. 그 초청 받았으면 그러면서 최미수 목자하고 서로 얘기하는데 내가 저기 가가지고 또 내가 뭐래도 과일이라도 하나 더 먹고 싶다 접시에 그러면은 그런 마음만 있으면 천사가 다 갖다 줘요. 그것도 다 배달도 해주고 그렇게요. 다 내가 이거 먹고 저기서 또 하나 먹고 그럼 그 천사가 거기까지 내가 생각하면 거기에다 접시에 올려줘요. 늘 천사들이면 수중 도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여러분들 그런 집 갖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거 거기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영원히 누리시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 이게 정말 저는 이해가 많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삼천장까지 다 보고 환상과 계시를 다 보았어 라고 이야기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자랑을 좀 그만두게 되겠다. 그 이유는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자랑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6절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정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일까봐, 사도 바울을 높일까봐, 지나치게 나를 높일까봐 그 자랑을 멈추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만 높이는 삶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사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그 일을 행하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준비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다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안에 계신,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인정하시면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치유할 때가 되면 여러분 통해서 치유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또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늘 의지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우리 사도 바울은 뭐 환상도 보았고 이렇고 보았고 뭐 이런 것들을 높일까봐 그것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랑을 그만 멈추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역사한 기적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렇게 일으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뒤에 얘기하지만 큰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했던 11 사도들을 큰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잠깐 다메섹 동산에 만나셨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로 인해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을 통한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일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크다 작다 할 수 없어요. 가장 큰 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가장 큰 분인지 믿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우리가 간증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 권은경 목련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요거를 중요한다면 권은경 목련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또 이렇게 증거하시겠죠. 또 오은영 목자님이 만난 하나님 또 이렇게 증거하시겠죠. 그럼 이 하나가 셋이 돼서 더 큰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더 넓으신 하나님이고 온전한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더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일단은 가장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 자신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목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누군가에게 능력 있다 뭐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기도받으려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인정 못하니까 자꾸 우상숭배하듯이 자꾸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집회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떨 때는 뭐 안수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들 막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잠시 이렇게 안수해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물론 성령님께서 그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통해서 일하게 하겠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뭉쳐있는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관계를 알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도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눈에 보여지는 그런 그 능력과 권세와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거예요. 제가 또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안수기도 하면 겁이 나요. 그랬죠. 왜요? 그랬더니, 아이, 내가 안수기도 해줬는데 병 못 고치면 어떡하죠? 귀신 안 떠나면 어떡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그것은 목사님 책임이 아니죠. 누구 책임이에요? 성령님 책임이에요. 성령님이 역사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은사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능력은 여러분 안에 계셔요. 왜냐면 여러분 성령님 계시니까. 근데 자꾸 뭐 능력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은사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되어지고 우리가 쓰임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개인의 성품과 또 우리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사람은 축사하는 능력을 더 주시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온유하게 또 섬기는 능력을 주시고 다 은사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심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능력자예요. 저 사람 뭐 권능이요. 아니 그것은 더 인정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끌려가려고 하고 거기에 자꾸 매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부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하는 것이죠. 자꾸 왜 나를 넘겨? 우리 주님 안에서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자꾸 인정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자꾸 인정하면 신앙생활에 자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갈 수도 없고 시험 들지도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실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주 사단은요, 조금만 은사가 있으면 우리 교만케 하려고 해요. 그때는 가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으셔도 돼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저에게 일을 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교만해지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겸손하게 내가 있으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할 때 쓰임받을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께 내가 교만하니까 아예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건 그것도 직무이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일을 안 한 것은 직무이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중심에서 중심 잡기를 소망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 앞에 쓰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교만해졌구나, 아니구나,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쓰시고 여러분 또 능력도 많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실 때 여러분 또 일하셔야 되죠. 그래서 늘 조심하시면서 다른 사람에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조심하면서 또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함께 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들이 또 그래서 사탄을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 받고 자꾸 사람들이 그 바울을 높이고 그렇게 할까봐 자기는 안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교만하니까 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가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게 가시를 줬대요. 가시를 줬는데 그것은 어떤 질병이라고 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 봐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요. 병을 주셨다고 공동번역 성경에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질병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대요.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시죠. 이 병을 고쳐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니,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목사님들도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 치유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수도 해줘야 되는데 나 이런 질병 가지고 내가 이 몸 가지고 뭐 다른 사람 고친다고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안수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자기 안에도 질병이 있어요. 그 일을 해요. 왜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시를 줄 수 있어요. 그 가시가 꼭 몸의 육신의 질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시를 가시로 여기지 않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나를 더 겸손해. 그래서 우리가 만난 모든 것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찾아야 돼.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이가 가시가 있다면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그래도 더 섬길 수 있어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 그것을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자꾸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가정교회에 여기 사랑의 안구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은 늘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아직 교만한지 저의 연약함을 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늘 또 질병도 있으시고 또 연약함도 있으시고 하루에 그분은 잠을 누워서 1시간도 못 자요. 허리가 워낙에 아프시고. 그래서 그분이 늘 24시간 거의 교회에서 살으시고 집에도 거의 못 가요. 그러니까 거의 집에서 사시고 교회 강대상에 기도해주고 목사님 어떻게 24시간 거의 이렇게 집에도 안 가시고 이렇게 기도만 하시면 했더니 속물 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1시간도 누워서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하는 그 시간이 더 행복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아파 죽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런 가시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시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가시가 있으면 내가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분의 늘 고백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늘 눈물 받아요. 늘 아니까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 제가 처음 그 목사님 만났을 때는 밥을 한 숟가락도 못 먹었어요. 좀 맞아서 얼굴이 샥 지금은 엄청 건강해져서 막 뷔페 가서도 막 제가 보면 아이고 지금 목사님
주저주제 이렇게 하면 저를 제가 원체 오래 아이를 했기 때문에 같이 웃으시면서 그렇죠 목사님 천만에 됐다 밥 한 숟가락밖에 못 먹었었는데 그게 이제 같이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약함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더 드러내십시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주님이 나를 사용해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럴 때 누가 높여지겠어요? 하나님이 높여집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피할 시대다. 너를 자꾸 자랑해야 된다. 자꾸 세상은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너의 가시가 너를 겸손케 해준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더 자랑해. 우리의 연약함을 저 드러내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한동안 제가 상담을 하던 중에 서울에 그 이름 되기는 그렇고 큰 그 중독 치유하시는 교수님이 계셔요. 근데 그 교수님이 가장 귀한 만남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그 여성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중학교 때인가 납치를 당했어요. 납치를 당해가지고 그 잘 사신 집안의 따님이셨는데 그래서 사창가 같은데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팔려갔었어요. 몸 파는 곳에. 그래서 엄청나게 그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도망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이 그것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만나고 그래서 이제 온전히 다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시고 이제 지금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수님 만나고 그 어떤 세미나 같은 데 때문에 항상 뒤에서 기도하시고 이 사역을 하실 때 꼭 오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아픈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같이 축복기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분이 그 권사님이 그 사람 꼭 안아줘요. 꼭 안아주고 나도 있었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셨어. 이 한마디면 다 끝나요. 그 상처 입고 힘들었던 사람이 그 권사님의 그 한마디 나도 살았어. 나도 버텼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자매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 한마디만 하면 그분의 모든 삶의 그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게 그게 다 눈 녹듯이 다 녹여져 버립니다. 그분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지옥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저 사람 한 사람 살려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셨었나 봐요. 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분만 계시면 다른 아무리 상담을 하고 그런 것 다 없어요. 그분이 한번 꼭 안아주시면서 나도 살았잖아. 나도 살았잖아. 이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의 아픔도 있을 것이고 힘듦도 있을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섬길 수 있을 것이고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더 기대감을 갖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같이 나눔을 할 때 우리의 자랑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고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고백하거든요. 자신의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한 것들을 더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고 내가 이렇게 잘 뭐 피하라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그 능력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들도 있고 우리가 고민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고백이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 진짜 문제 아무도 없는 사람들은 별로 기도 안 하잖아요. 문제가 있어야 더 주님을 찾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얘기하면 아니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라서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더 머물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던 것도 사실이기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정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서 약한 것들을 능력과 박해와 고난과 공고를 기뻐한대요.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하기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더 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내가 받는 능력도 있고 박해도 있고 고난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 더 기뻐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죠. 사실 우리 피하고 싶죠. 조금 전에 내가 사랑의 교회 한국제 목사님 말씀했는데 우리 그런 고난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 성도들 다 내가 하루에 1시간밖에 못 자서 다 고개를 흔들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원망과 시기와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 가실까?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한 걸음씩 더 나가기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 이런 고난 주세요 저런 고난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진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더 달려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은 그 입술에 감사가 자꾸 나와요. 원망과 불평과 그게 아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감사 제목을 찾게 돼요. 우리가 11월 달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꾸 감사 제목을 구체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 카드에 썼지만 자꾸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 이거로 떠나는 것보다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너무 또 우리의 약함을 더 고백하고 연약함을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1분간만 침묵 기도하시고 이런 교회 되게 해서 우리 찬양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1분간만 침묵 기도